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아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이끌어내죠. 사내들인 고위가 모여있고 사람들도 모여있을 때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는 이 신성모독은? 신성모독은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빌라도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 사형권이 빌라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아예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려고 재판관에게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또 재판관이 빌라도에 보내지만 이 대제사장이 이끌어낸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형에 마땅합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이 재판 끝난 겁니다. 이제 종교적 재판은 끝났단 말이죠. 자,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는가? 65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했어요 지금? 사형에 해당된다. 이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했다. 얼마나 수치와 조롱입니까? 그리고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침뱉고 때리고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침뱉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침을 뱉으라. 누구에게 그런 침을 뱉으라고 합니까?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 형이 죽었을 때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잖아요. 다말이 그 계대 결혼을 자기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이런 것처럼 대를 이어주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동생인데 나는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신을 벗기고 그 사람이 뭐예요? 침을 뱉어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룻기서에서 잘 나오잖아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룻의 친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대를 못 이어주겠다. 그 사람의 대를 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신을 벗기고 그 사람 침을 뱉어요. 굉장히 수치와 조롱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해요. 그리고 율법에서 침뱉음을 당하는 자는 대를 이어주지 않는 자를 침뱉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생명의 대를 이어주러 온 누구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침뱉으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뜻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다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침뱉음을. 그 다음에요.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 5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사야 50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 무엇을 당한다고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지 않았다. 그럼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잖아요. 지금 이사야 50장 5절 6절 말씀이. 왜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고 등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건 지금은 채찍에 맞는 거예요. 또 나중에 보면 채찍에 맞잖아요. 그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끝에 가죽에다가 끝에 뭐 새 조각 같은 걸 붙여서 한번 치면요. 살점이 떨어지는 그 등을 맡긴단 말이에요.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고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0장에 있는 이 내용, 뭐 이사야 50장, 51장 계속 나가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럼 이 조롱과 모독과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또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시드기야 선지자. 시드기야는 거짓말하는 영이 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400명이 똑같이 거짓말해요. 근데 미가야 혼자 바람을 하잖아요. 그때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 어떻게 너 같은 놈에게 가느냐라고 뺨을 치죠.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0장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 열왕기상 22장, 예레미야 예가 3장 30절, 마태복음 5장 39절 이런 모든 말씀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 그대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뺨맞음, 침뱉음 당함, 채찍 맞음, 모욕과 수치. 그러면 이런 일을 왜 당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뭐 받는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거역 안 하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성공한다 그랬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가지 않으니까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등짝 맞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데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걸 묵묵히 받아낸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단 한 번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조롱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등짝에 맞고 수치와 모독을 당한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제가 몇 곳만 찾아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구약 선지자들이 임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할 그 일들을 미리 예언해 놓고 또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지난주에 본 14장 65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봐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칩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면 이런 일을 당한다라고 했고 그 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내시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일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별로 억울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우리 뭐 죄인에서 억울해 당해도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보면 우리는 입을 닫게 됩니다. 뭘 억울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그럼 다음 주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내가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해요? 바라바다. 살인 강도보다 예수가 더 미운 거예요. 살인 강도보다 예수가 더 미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우리가 뭘 말하는지를 쭉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말씀만 우리에게 비춰진다 해도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거죠. 자, 마가복음 14장 5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54절.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죠.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 왜 멀찍이 따라갈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체포될 때에 베드로 제자들 다 도망갔죠.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설교 들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를 뭐 했다고요? 끝까지 이제 부인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가깝게 따라가야 된다. 가깝게. 그런 설교 많이 들었죠. 네.
멀찍이 따라가지 뭐 가깝게 따라가라. 저도 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바짝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바짝 따라갑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방법. 뭐예요? 아니, 멀찍이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 다 멀찍이 듣잖아요. 근데 오늘 몇 사람 오셨어요. 이 마스크 쓰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일 성수 11조 각종 헌금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자도 그렇게 알고 열심히 따라간 자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멀찍이 떨어졌죠.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주일 성수. 우리에게 오신 어떤 분도 그래요. 그분은 뭐 20년 동안인가 주일 성수한다고 단 한 번도 주일을 뺀 적이 없대요. 그러나 아무리 뭐 설날이고 명절이고 무슨 날이 있을지라도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지킨 사람이 한 분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제 멀찍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예배를 하고 또 50%는 뭐 이렇게 그래도 예배 모이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방법을 좀 달리해라, 뭐 폐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정부가 만약에 강제로 폐쇄한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누가 제일 반발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반발할 거예요. 왜? 이 마스크 쓰고 오신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얼마나 예배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참 많이 어떤 분은 그렇게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한다. 근데 예배를 못 들으면 인생 성공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통해 하나님께 영혼 돌린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 영혼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를 얼마나 우리는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이 사태가 계속 더 심각해져서 아예 교회당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오게 된다면, 아니, 뭐 정부에서 강제로 폐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창궐하다면 우리 창원시에 만약에 수천 명이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오늘 5분 오셨는데? 못 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럼 오늘은 왜 왔어요? 창원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감염 안 됐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정말로 뭐 아예 강제로 안 해도 정말 이게 창궐해져서 더 심해진다면 아무도 안 모일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CTS인가 거기 방송을 잠시 보니까 아주 큰 교회예요. 저 경기도 아주 큰 교회인데 평소에는요, 카메라를 이제 목사 설교할 때 목사도 비춰주고 회중을 비추는데 항상 1층, 2층 팍 찬 것을 다 비춰주잖아요. 근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봤어요. 한 몇십 명 마스크 쓰고 다닥다닥 붙지 않았어요. 그 큰 예배당에 저기 한 사람 저기 뜨문뜨문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닥 붙여놨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열심파들이거나 아니면 부교육자들하고 부교육자 사무들 아닐까 생각해요.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른데 텅 빈 데는 절대 카메라 안 비추는 거예요. 뭐만 비춰요? 몇 사람 그것만 크로즈해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꽉 찼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참, 제가 봐도 알겠던데. 그 조작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 그냥 올 사람 오십시오. 마스크 쓰고 오셔서 저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뜨문뜨문 앉으면 그죠. 한 줄에 한 명 앉아도 될 텐데. 그걸 꼭 또 크로즈해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카메라로. 쉬워합니다. 자, 저는요, 이 사태가 계속되면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요? 헌금이 안 나오잖아요. 안 모이면. 그러면요, 목사 생계가 달린 겁니다. 그게 더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예배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 예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배당 문 닫으라 그랬잖아요. 성전 이거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성전 문 닫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 문 닫으러 왔단 말이에요. 성전 문 닫으러. 누가 제일 반발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반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성전 문 닫으라. 하나님을 가장 영광 돌리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를 죽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이 사태가 계속 진행돼서 더 심해질 때에 목사 자신들도 돌아보고 이름도 돌아봐야 돼요.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고 바짝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주째 우리는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 한 3주쯤 되니까요. 한 몇 사람은 전화 와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근데 한 몇 달 이대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도 한 6개월 정도 아예 예배당 오지 않고 그냥 한 6개월 정도 제가 방송을 할게요. 그렇게 한번 있어보면 그때는 이제는 6개월 정도 되면요. 우리 아이들 늘 그러거든요. 저 밀양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다른 외부에서 오는 아들은요. 이렇게 해요. 엄마, 이거 인터넷으로 생방송 되는데 인터넷으로 집에서 보면 되는데 왜 꼭 거기 차원까지 가야 되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거 한 6개월까지 계속 가면 어른들도 다 그럴 거예요. 편안하잖아요. 집에 화장 안 해도 되고 옷 안 입어도 되고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다가 잠시 1시간만 이렇게 설교 듣고 또 텔레비 돌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베드로가 왜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죠. 죽은 자를 살려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버리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님. 지금 바이러스 한번 꾸짖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께서?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바이러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 주님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직접 목격했잖아요. 심지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잡혀서 압박을 당해 뺨을 맞잖아요. 침뱉음 당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뭡니까? 헐크. 두 얼굴을, 뭐예요? 헐크 이름이 뭐예요? 하면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둘러엎던 그 능력으로 성전의 장사는 다 둘러엎잖아요. 그 재판장에 앉은 대제사장 그냥 확 둘러엎고 예수께서 메시아로 팍 등장할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1등으로 예수님한테 가서 짠! 이래 하려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이런 생각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영광 받는 자리에 옆에 숟가락 하나 올리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영광 받지 않는 자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가고요. 영광 받는 자리는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한번 힘을 떨치고 일어나면 왜? 3년 동안 본 게 예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딱 따라갔는데 침뱉음 당하고 뺨 맞는데요. 어떻게 해요? 반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아까 이사야 성경, 예레미야 성경 읽은 내용이 다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물러가지 않으므로 침뱉음 당하고 등짝에 채찍을 맞고 뺨을 맞는데도 그 수욕을 얼굴을 가리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이때가 아무런 기적을 안 일으킵니다. 그 수치와 조롱과 모독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4절 다시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을 요한으로 보는데 요한은 대제사장 친척이니까 그 제자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인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멋지게 따라 대제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뭐 한다고요? 예, 불을 쬐더라. 주보 보시면 안 오셔도 주보는 다 만듭니다. 그 그림 한번 보세요. 밑에 그림에. 예. 클로즈업 이거 보일까? 여러 하면 유튜브에 나옵니까? 이 사진? 예. 카메라에 보입니까? 요 밑에 아니 불을 쬐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 쬐면 얼굴 잘 비칠 텐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막 잡히고 있어도 몸이 어때요 지금? 춥잖아요. 몸이 추우니까 어디로요? 불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 54절에 각주 불 해놨잖아요. 불 했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빛을 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이라는 단어가 뭐라는 단어예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로 그 불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인 불은 피라라는 단어예요. 피러. 그런데 빛이랑 그 빛이랑 써 토포스라고 단어를 다르게 써요. 여러분 빛을 쬐입니까? 불을 쬐입니까? 지금 숯불을 쬐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꿔놨다고요? 빛을 쬐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시고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그라고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라고 함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내가 그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앞에서 진짜 빛 예수님의 빛 앞에서 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중에 뭐라고요?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세 번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그 빛 앞에 비추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앞에서 드린 말씀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뭐 잘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수욕을 당하고 등에 채찍을 맞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 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사람들은 안 오는데 5분이나 마스크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마스크 쓰고 가면 됩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오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왔다가 감염이 되었어요. 이제 야 당에 결정해가지고 예배당에 오지 말라 그랬는데 니 그 예배당에 가가지고 니 한 사람 때문에 회사 문 닫았잖아.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려면 오십시오. 그런 소리 들음을 마땅히 감당하시려면 물론 뭐 자기가 지금 바이러스 감염돼가 오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민폐 끼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 진짜 빛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아니라 라고 나와야 돼요. 나는 역시 아니군요. 나는 아니군요. 나는 아니군요. 그래서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빛과 그 어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은 태양빛과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비추시는데요.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2절에 보십시오.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재료죠. 땅, 우리는 땅에서 나왔잖아요. 이 땅이 우리 인생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란 이 땅에서 우리가 나옵니다. 흙이니까요. 이 흙은 어때요? 우리는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흑암입니다. 캄캄한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혼돈과 공허, 카오스, 뭐가 뭔지를 모르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니까 질서가 나오고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에덴 동산 추방돼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요. 그러면 인생들은 이제 뭐가 되었어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자들, 세상에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빛이야, 질서야, 야,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네? 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하는 그 빛이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돼야 돼요? 흑암이고 혼돈이고 깊음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깊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투명하게 바이러스를 차단을 잘 했고 공개를 다 하고, 일본에는 일부러 천천히 하잖아요. 왜 천천히 해요? 숫자 많이 나오면 올림픽 안 열까 싶어서, 못 열까 싶어서. 우리는 빨리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오히려 칭찬해요. 숫자가 많아질지도 투명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세상은 질서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가장 빨리 바이러스를 잘 막아냈다. 야, 정말 질서 있게 잘하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질서 있고, 이러면 군대가 참 질서 있잖아요. 촥촥촥촥 돌아가는 군대, 상명하복. 기업도 마찬가지. 대기업은 다 철저히 그래요. 대형 교회도 다 그래. 피라미드 구제로 상명하복 차차착 연결 잘 돼요. 질서 있게 촥촥촥촥 돌아가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질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원시 외부에서 창원에 온 사람들은요, 이야, 진짜 도시 깨끗하다. 도로가 잘 돼 있네. 왜요? 이건 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도시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와, 공원 많구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딱 오보면 어떡해요? 야, 질서가 있는 도시구나. 제가 20년 전에 창원 올 때요, 저는 고향이 밀양이고 이제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창원으로 왔는데, 부산에는 꾸불꾸불해요. 삼복도로 막 길이 이상해요. 그런 동네 오다가 창원에 왔거든요. 길이 반듯반듯해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동네 사람들 참 정없겠구나. 정말 계획적이겠구나. 믿음도 계획적이겠구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질서 잡힘, 이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들은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어요. 대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대이집트 제국이 세워지고, 물론 이집트 제국이 먼저이죠. 그렇게 질서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래서 진짜 빛이 와야 돼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와 그 유대 율법 체계가 굉장히 공고합니다. 어떤 국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지라도, 식민 통치를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그 지배 체제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수많은 제국의 왕들도 그 유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질서 체제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유대 질서 체제가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혼돈이고 공허며 흑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그 빛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태초에 그 빛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그 빛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 못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은 성경이 말하는 빛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빛으로 보여요. 대제사장이 빛으로 보여요. 예수를 배척하는 그들이 빛으로 보이고, 예수님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 목수의 아들 가난한 사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착착 진행이 잘 되고요. 계획대로 잘 되고 하면 그죠? 질서 있다 좋다.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라고요? 흑암, 혼동, 공허. 어둠이에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침뱉음 당하는 그분이 빛이세요. 조롱 당하는 그분이 빛이세요. 사람들에게 매맞는 그분이 빛이세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불 쬐고 있어요. 몸이 추우니까. 아니 자기를 숨기려면 불빛 저 멀리 가야 되잖아요. 불 앞에 가서 불 쬐는다고요. 제가 아까 에어컨 틀까 하니까 여러분들 안 틀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추워서 지금 콧물이 나올 거예요. 아니 켜지 마세요. 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몸이 이러면 나는 따뜻한 걸 원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불을 쬐고 있었다. 근데 그 불이 그냥 일반적인 숯불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이라는 게 빛. 그 빛을 부리고 있는데 극명하게 드러나요. 진짜 빛. 예수님. 그 빛을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모하리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불 앞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정체가 드러나죠. 밝은 불인데 근데 이 불 앞에 드러나 베드로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그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있나. 너 나사렛 한과 같이 있었네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 자 베드로가 부인하리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앞들로 나가세. 다른 장소로 살짝 피해가는 거예요. 다른 살짝 피해 나갑니다.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 그 각주 1에 나갈세 각주 1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뭐요?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그러니까 지금 처음 부인하죠. 처음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다 하고 살짝 피해가서 첫 번째 부인했어요. 자, 첫 번째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요거 한 번 울었어요. 그죠? 한 번 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닭이 한 번 울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부인했다는 것을 아직 인식 못해요. 그냥 닭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사실은. 닭이 울었지만 닭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에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1차 자리를 피했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여종이 따라와요. 요 여종은 앞에 그 여종이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따라와요.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여러 사람이 말해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했어요? 2번 했어요. 첫 번째 부인했을 때 각주 다른 사본에 보면 마침 닭이 울더라가 돼 있어요. 닭이 한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울음 소리도 못 들었고 예수를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조금 후에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확정을 할까요? 이런 말투가 있잖아요. 말투. 사람들 저 말 들으면요. 저는 굉장히 표준어 쓰려고 애를 썼는데도 서울 사람들이 보면 경상도 사투리래요. 알아요 이거. 예. 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이러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알거든요. 말투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자 보세요. 이제 무리들이 이제 베드로를 압박합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저주하고 맹세할 정도로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말은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라고 자기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죠. 정말 이 정도로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완전히 완벽하게 부인해버립니다. 자, 세 번을 부인합니다.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제 울었어요? 처음 부인하고 나서 울었어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세 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뭐요? 두 번째 울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거 카메라 있으니까 좋으네요. 앞에 비춰주고. 자, 위에 그림입니다. 보입니까? 아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베드로는 그냥,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기억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한다고 목숨 걸고 부인 안 하겠다고 했는데 부인했군 하고 예수님 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울었더라. 그냥 울었더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마가복음 14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해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더라.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닭이 몇 번요?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 닭이 처음 울었어요. 베드로 처음 부인했어요. 그것도 못 깨달았잖아요. 닭 울은 소리도 안 들렸고 예수님 말씀 기억 안 나요. 근데 분명히 세 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두 번째 울잖아요. 근데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말씀 기억났다면 예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닭은 이 두 번째 울어야 되고 베드로는 두 번 울 때까지 세 번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 안 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능력자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냥 닭 두 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아니야. 베드로 너 아니야. 이장우 너 아니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 너 아니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분만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그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뭐예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해야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제자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니라. 근데 우리는요. 나는 아니군요. 나는 아니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자신이 약하고 악한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계집 여종 앞에서도 나는 네가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지도 깨닫지 못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부인해요? 저주하고 맹시하면서 부인해 버렸습니다.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닭 두 번 따고 그때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또 두 번째 울어요. 꼭 껴하고 우니까 그제서야 뭐라고요? 깨닫고 그냥 나가 울었어요.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작은 이익 앞에 예수를 부인합니다. 저요 참 이 설교 중에서 많이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 세례교인을 보고를 해야 돼요. 총회에 세례교인 수를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세례교인 한 명당 뭐 농촌은 5,000원, 뭐 중도시는 뭐 7,000원, 뭐 대도시는 뭐 10,000원 이렇게 세례교인 헌금을 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뭐 정말 총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돈 많으면 타락해요. 그래도 우리가 노예 소속되고 총회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에 공동회 재직할 때에 뭐 각자 그러면 세례교인 의무금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 무슨 의무금이에요. 그래서 세례교인 헌금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니까 각자가 우리 몇 번은 각자가 한 번씩 했어요. 근데 그냥 경상비로 합시다. 훨씬 좋죠? 7,000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렇게 숫자를 보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뭐 들어가서 숫자 정정하고 해야 돼. 안 하고 나니까 옛날 숫자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몇 년 나눴잖아요. 그러면 뭐요? 저도 세금
세력의 공급은 줄인 거잖아요. 이런 일 여러분들 합니까 안 합니까? 평소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모른 척하고 또 심지어는요, 특히 저 같은 목사인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겨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 당한 그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안 당한다는 건 지금 우리가 뭐하고 사는 거예요?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요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면 신천지보다 더 미움을 받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공공의 적이 되었는데요. 신천지보다 더 미움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였습니다. 예수. 살인강도 바라바보다 더 미운 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이러스보다 더 미워하고 신천지보다 더 미워할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보다 낫기 위하여, 나아지려고 오늘 교회가 뭐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오히려 신천지보다 더 미움받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연병이라 그랬어요.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이 말이에요. 나는 뭐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스크 쓰라도 내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아님을 아시면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죠. 반석. 바위라는 말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몬 이름이 많아요. 유다 이름도 많고요. 근데 시몬을 예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시죠. 뭐라고 불러주시고요? 베드로라라고 불러주시죠.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베드로의 인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 1대 교황이고 지금 뭐 200만 몇십 대 뭐 교황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베드로가 만약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면 이미 무너져 버렸잖아요.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개혁교회는 그래 말이에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혈육이 아니다 말입니다. 베드로의 혈육은 3번 부인해야 이게 베드로의 혈육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베드로의 혈육이에요. 어떻게 베드로의 혈육에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건 혈육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고 베드로 위에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죠.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했을까요? 이건 누가복음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3절,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느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계속 이 말씀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느니라. 밀가부르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밀가부르듯 하는 게 뭔지. 지금 아이들도 같이 들으니까 밀가부르. 사탄이 시몬을 그냥 갖고 논다 이 말입니다. 공깃돌을 가지고 놀듯이 갖고 논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이유는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세 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는데도 믿음이 안 떨어진다는 말은 베드로는 믿음 버렸어요. 배신했어요. 세 번이나 저주맹세한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금이라 하는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불 쬐면서 그 빛을 쬐면서 뭐라고요? 나는 아닙니다. 뭐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그래.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아니다.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심벌권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분은 허해야 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불을 쬐면서 빛 앞에서 나는 아니라. 나는 빛 아니요. 나는 세 번이나 부인한 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보좌 보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걸 교회라 그래요. 이 교회를 국가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교회를 바이러스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요, 지금 죽어도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소련이 공산혁명으로 교회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 다 무너졌어요. 지금 소련에서 교회도 있어요. 중국 막 교회 압박하잖아요. 무너질 거예요. 북한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세상은 그 어떤 국가나 그 어떤 권력으로도 교회 못 무너뜨립니다. 이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는 게 이 반석.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 안 모여도 된다고요. 안 모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이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교회잖아요. 이 껍데기 예배라는 거 이거 뭐 의미 있어요? 자, 그래서 사탄이 밀가루에서 너를 총구했으나 30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와서 설교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를 얼마나 많이 부인합니까?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인색해. 아주 왜 인색한지 아세요? 교회 가서 헌금하려고. 그냥 후하게 하세요. 그냥 밖에서 그냥 후하게 밥도 좀 사고 차도 좀 사고 후하게 쓰세요. 교회 헌금 좀 덜 해도 돼요. 교회 헌금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곳의 말씀을 같이 본 이유는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베드로의 인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베드로가 교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요. 우리의 불굴의 의지로 내가 믿는 바를 이루어내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건 믿음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믿으면요. 종교나 군대나 신천지나 이단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 뉴스 시간에 어떤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떤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알아봤더니 그 부모에게 전화를 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아침에 힘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번 돈으로 신천지에 헌금한대요. 이거 뉴스 보신 분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런 곳에 왜 빠질까요? 우리 부모님들, 젊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데 빠질까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근사나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회사 취직 못하면 쪽팔린대요. 하는 경험이 안 된대요.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그 아이들로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세상 살기 싫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20대, 30대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요.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조선이 지옥이래요. 그 정도로 아니요. 우리 먹고 살만 하거든요. 정말 부자예요. 이 나라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이면요.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다가 1% 안에 들어가요. 1% 안에 들어가요. 집 있겠다. 집에 가면 따뜻한 물 나오겠다. 이 정도만 해도 1% 안에 들어가요. 텔레비전 휴대폰 있잖아요. 자, 이점 1% 들어간다고.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도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이들 공부 못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가 하나님 영광 돌리겠느냐? 아니 성경에 공부 잘해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성경의 구절이 없어요.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9장에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내가복을 만들어내요. 네가 좋은데 회사 취직해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그럼 애들이 대학 못 가고 취직 못하면 교회도 못 오잖아요. 제가 이혼하고서라도 교회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껍데기 신앙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저렇게 급성장한 것은요. 이 땅에 교회가 바른 복음 잘 못 전해서 그래요. 그 신천지 교육장으로 있었던 정말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 높았던 사람이 신현욱 목사인데요. 그분이 나와서 지금 합동처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가 복음 잘못 전해서 그렇다고. 그럼 이번에 이렇게 되면 신천지에서 많이 탈퇴할 것이라고. 그럼 그들을 교회가 감당할 능력이 됐느냐 물었어요. 어떤 분이. 왜요? 신천지 교육 철저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1년에서 5년 걸린답니다. 절대로 정치를 안 드러내고 1년에서 5년 동안 한 사람에게 굉장히 정을 쏟아줘요. 대학에 가면 시험 족보라는 게 있거든요. 시험 족보 잘 알려주고요. 뭐 너무너무 친절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요. 우울하다고 하면요. 심리 상담사 붙여줘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정이 너무너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 잘생겨서 복받고 성공하자는 얘기하잖아요. 간증을 누가 해요? 실패한 사람 간증해요? 감상금 어떨 때 감상금 해요? 그러니까 약하고 소외받고 뭐 형편이 안 되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요. 교회 발도 못 붙일 정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땅에 교회라는 모습에서. 그럼 그 아이들 어디로 가겠어요? 부모에게 정 못 받아요. 교회 가도 인정 못 받아요. 정 못 받아요. 그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의존이 되는 거예요. 의존. 그러니까 그들을 도닥도닥 해주면서 야 우리 성경 뭐 하는데 그럼 첫 번부터 잘못 가르친 줄 아세요? 제가 그 신천지 교육한 아이 노트를 봤단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노트에 뭐라고 적어놨지?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 그래서 신천지 강단에 새 언약 써놨잖아요. 새 언약. 그 어떤 분이 제가 언약을 따라서 책을 줬더니 신천지가 하고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교회에서 못 들은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잘 빨려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4일, 6개월 공부해버리면요. 이미 세뇌됩니다. 교회 몇 년 다니는 것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험 쳐서 90점 이상 되어야 14만 4천의 입맞은자가 됩니다. 말씀의 입맞은자. 목숨 걸고 공부해요. 목숨 걸고 공부하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세뇌라는 것은 머리를 완전 세탁해버리고 새로운 것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갔다가 떨어져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3만 명 들어가면 2만 명 떨어지고 1만 명 남는데요. 그들은 골수분자가 됩니다. 부모 자식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20, 30대 돈이 없잖아요. 정말 인정 못 받았어요.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았어요. 요즘 루즈라 그러잖아요. 실패자로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겠느냐. 이따위 소리를 해대니까 애들이 교회 오겠어요? 부모 만나겠어요? 근데 걔들은요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3년 동안 사랑받아 보세요. 3년 동안. 그런데 성경까지 이제 들었어요. 이야 정말 14만 4천에 들어가고 영생불사가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왕노릇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90점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아세요? 90점 받으려고. 그러면 말씀에 입맞은 자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일어났을 때 이만희 총회장이 전국 그 신천지 교인들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입맞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농간에 놀아가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자기들이 말씀에 입맞은 자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맞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회의주의자입니다. 모든 이단은 회의주의자예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나면 그것도 교회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베드로 같은 목사가 돼야 되고요. 바울 같은 목사가 돼야 돼요. 제가 설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이래서 설교합니다. 베드로 때문에 저는 설교해요. 예수를 세 번이나 저주 맹세에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요. 바울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품어야 돼요?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아이들을 용납해 주셔야 되잖아요. 괜찮다고. 너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너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너 안에 예수 믿으면 나는 그것으로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들은요, 다른 데 안 빠져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꼭 자족을 배우세요. 자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기 자족이 없으면 자기 자족, 아이들에게 억압해요. 자기 욕망을 아이들에게 투사시켜서 아이들을 자기 욕망의 대상물로 만들어내려고 해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불굴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그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유지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믿음이 유지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굴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내용을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걸 금욕적인 거 아니에요. 종교적 금욕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 그 신도들은 정말 자기 부인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헌금한다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자기 부인. 절대로 그거 자기 부인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를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 안 하잖아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삐답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해버리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 예수 제자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말도 되지만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인간도 자신의 결단과 결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라. 그 말씀이 나는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나의 결단과 결심은 아무 소용이 없군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고 울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까 본 누가복음 22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를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여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도 누가 돌이켜 주십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울고 그냥 도망가세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가시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형제들을 굳게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굳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부터 어떻게 설교할까요? 나는 3번이나 예수를 저주명시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설교라 해요. 요걸 복음 전한다 그래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슨 제자예요? 흔히 수제자. 질서 좋아하는 사람 맨날 베드로가 수제자, 1등 제자 그러는데요. 베드로가 적어도 그 정도 권력 있는 수제자라면 성경 기록, 어이, 누가? 마태, 요거 빼. 내 3번 부인했다, 너 요 말 빼.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그런 거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입니다. 다윗왕이 가늠한 거 살해하는 거 그거 지워. 못해요. 그죠? 못해요. 인간에 있는 죄악은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이에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설교할까요?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나는 3번이나 저주명시에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성경 2권 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신천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보세요.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단어를 잘못 쓰면요, 이 단어조차도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그거 불타 사라져요. 그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타 사라지는데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아파트 몇 평이에요? 교인 수가 몇 명입니까? 교육관이 몇 평이에요? 이게 왜 계산됩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남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당신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아,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여보, 당신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보, 당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왜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로 가지고 사람 같이 판단해요? 왜 그것과 평가해요? 마귀한테 쏘은 겁니다. 마귀한테 쏘은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들이 정말 이 말씀 제대로 안 전해서 신천지가 이 꼴이 난 거예요. 자기 영광이잖아요. 왜 120억 한꺼번에 돈 내놓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120을 내놓아요. 안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3번이나 저주명시에 부인했는데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억지로라는 말이 뭐예요? 교묘하게. 이게 신천지입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풀었어요. 이만희가 성경 유일하게 해석하는 자라고 풀었어요. 이게 교묘하게 성경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풀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풀었어요. 교묘하게. 그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선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원한 영광은 그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아는?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 바울도 같은 말을 했다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럼 베드로나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와 바울을 왜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를 저주맹세 부인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부인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았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에 베드로를 돌이키시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전해요. 바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믿보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주여 여기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니라. 주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썩지 아니할 거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 정말 헌신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죽도록 헌신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은 내가 아니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바울이 나는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또 바울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주를 부인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그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도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베드로나 바울처럼 복음 전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살인자였으나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